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리면서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해 힘써온 한국사형 폐지 범종교연합회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 내에서 총신대 이사 이광호 목사가 여성 안수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단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저출산율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는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준비 중인 강국창 장로를 만나 저출산 극복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와 관련해 24억 5천만 원 규모의 중장기 구호사업 예산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리면서 향후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형폐지 범종교연합회는 원로 초청 종단 대표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과 모범 사형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사형제도 폐지운동 범종교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오판이 드러날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형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살인이자 사법살인이라며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서 더 나아가 법적 폐지를 통해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후진의 상징인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후기 국회에서 사형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률상 완벽한 사형 폐지국 천명을 촉구한다. 이들은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각각 모범 사형수 13명과 6명을 무기 감형했으며 지난 정부에선 유엔의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이번 광복절 모범 사형수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32년여간 지속돼온 사형 폐지 운동의 중심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해온 문장식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1989년 종교계 등이 협력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사형폐지 연구추진 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후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사형폐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엔 기독교 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가 사형제도 폐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등 교계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회적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 쪽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 국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습니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도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 기능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에 대해 응보적 정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식 목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죄송스럽고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문 목사는 가석방이 금지되는 절대적 무기형과 유기징역 상한 폐지 등을 통해 사형제를 대체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수는 일을 안 시키잖아. 못 시키잖아. 기결수가 되면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래서 수당이 나와요. 얼마든지 피해자에 갚을 수 있는 무기로 하든 정치인으로 하든 기결을 해서
훨씬 국가가 돈을 안 들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화해시키고 지원하는 국가 방침이 나와야지. 피해자의 가족에는 할 말이 없지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길을 찾아 걸읍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서 지난 1996년과 2010년 7대 2와 5대 4 이렇게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데요.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중 한 명이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안수를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단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최대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인식, 교회 질서를 위해 남자가 목사를 해야 한다는 정서, 신약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동총회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은 당연히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5명 중 1명은 합동총회를 떠나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여성 사역자의 경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없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총회 내부에선 여성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중 1명이 여성 안수를 허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신대 이사 14명 중 1명인 이광우 목사는 최근 SNS를 통해 여성 안수를 허락해야 하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다면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절대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우리 교단의 기조가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는 여성 지원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어때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광우 목사는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양쪽 의견 모두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찬반 의견 모두 성경적이라면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어머니와 딸을 생각하면 여성 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호소했습니다. 자기 딸이 복음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학을 시켜서 동기 남학생들과 똑같은 교수 밑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 딸이 평생 여전도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모가 그 길을 기꺼이 가라고 기쁘게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 목사는 성경 66권이 지향하는 남녀 동등성과 평등성, 상호 의존성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에 따라 여성 안수의 길을 흔쾌히 열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우 목사는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안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문의 글을 SNS에 공유했고 총신대 이사들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의 글은 각종 교계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교단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준비 중인 강국창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강 장로는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국창 장로. 국내외 공장 10개를 세우면서 40년 넘게
제조업에 평생 종사해 왔지만 요즘 공장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것. 강국창 장로는 먼저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10대 교단 총회장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곧 애국이다 하는 것을 같이 합창하고, 또 저출산과 해외 입양 등으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위기는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 안위를 질타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연구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게 아무런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강 장로는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지자체별 출산과 입양 기록 등을 통계로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개수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표를 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굉장히 갖는 거죠.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그래서 해외 입양을 어떻게든지 막고. 강 장로는 또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교회 건물을 평일에는 돌봄센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이 전부 다 주중에는 다 그냥 노는 건물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돌봄센터를 하면은 국가도 낭비도 제거가 되고 그 전략이 되잖아요. 강 장로는 오는 10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를 비롯해 한국기독실업인회와 ROTC 기독인회 그리고 10개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함께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와 관련해 중장기 구호 사업안을 마련해 시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통합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동해안 산불 피해 교회와 교인 가정, 주택 피해 복구 사업에 예비비 4억 원을 편성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중장기 구호 사업을 위한 24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안도 채택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노회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노회와 영남노회가 노회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6월 실행위원회를 열어 한 노회 소속 교회가 40곳을 넘지 못할 경우 노회에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석총회 지역조정위원회가 최근 전남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두 노회의 통합 결의를 이끌어냈으며 오는 25일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된 일가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재단법인 일가재단은 지난 31일 제32회 일가상 수상자로 농업부문 정은조 윤재림 회장, 사회공익부문에 김성호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가상은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김윤지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광주 경신교회는 광주 전남 지역의 자체 수련회가 어려운 교회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선교 횃불과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 캠프를 열었습니다. 경신교회가 미래자립 대상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가 좋아요 시즌2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자체 수련회가 어려운 28개 교회에 350여 명의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흥회와 찬양, 율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작은 섬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미래자립교회 주일학생 300여 명을 초대해서 경신교회 유치부 초등부와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모인 어린이들은 교회를 넘어 함께 즐기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언니들과 신나게 춤도 추는 것도 재미있었고 춤추고 있는 시간에 더 많은 춤도 알게 되었고 엄청 배웠어요. 많은 교회가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재밌고 막 활동하는 것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는데 저는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해서 찬양 부르는 게 춤추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경신교회는 미래자립대상교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를 해마다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선교 횃불과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5개 교회에서 3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캠프는 기초 세계관 훈련과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조별 활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CTC 대표 유경상 목사는 청소년 때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며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아이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는 출발이 되겠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CBS가 내포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축하 예배와 희망 콘서트를 홍성 장로교회에서 가졌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엔 홍성과 서산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고 찬양사역자 최인영 목사 등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CBS는 2012년 6월 충남 홍성과 예산 지역의 난청 해소를 위해 홍성 중개소를 설치하고 CBS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올라 매우 덥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